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우리가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오후에는 성경을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면서 오전에는 예배를 드렸고 오후에는 주로 교리를 가르쳤어요. 아시겠습니까? 교리를 이제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오후 예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잠깐 앉아 있으면서 예배를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또 성경의 골격을 만들어가는 교리를 가르침 받지 못하고는 예배 시간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들의 형태들이 가르치는 사역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성경은 일반 사람들의 손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주어지지 않고 그냥 라틴어로 자기들이 그냥 읽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성경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성경 찍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을 읽는데 그냥 라틴어로 그냥 읽는 겁니다. 그 누가 앉아서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이 원전을 성경으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났던 것이 루트에서 제일 먼저 번역되었던 것이 독일어 번역 성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역 성경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났죠. 그 성경들은 이제 번역했는데 이 성경들 잘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가르치는 사역들이 오후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속에서 이제 성경 공부와 성경 가르침과 그리고 교리의 가르침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이제 그 성경을 오후 때에 공부를 하고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종말 때에 무장을 하지 않아야 하고 어찌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대결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과간입니다. 못 이깁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말씀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상에 쫓아가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들 인맥 넓히고 이런 데는 부지런한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영적으로 게으르다. 이거 하나님한테 칭찬 못 받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발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드보라, 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전가를 마치 부르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일어났던 그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미리암이었죠, 그죠? 미리암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애굽 병사들이 물에 수장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그것을 그가 찬양으로서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드보라가 발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무찌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의 마무리는 시스라의 마무리는 발락이 하지 못하고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한 여인이었던 헤벨의 아내 야엘이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함께 찬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5장은 보면은 크게 두 부분들로서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승리는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시스라에 관한 이 내용에 대한 승리, 그 당시에 시스라를 이길 수 있는 자신들은 조직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를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시스라를 이길 수 있었던 그 원인이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이 찬양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들이 첫 번째는 자신들의 승리에 대한 비결이 이 속에 찬양 속에 있다면은 이제는 그 안에 경과된 내용들을 시스라가 찬양을 통해서 성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드보라가요. 드보라가 시스라를 이긴 부분들을 찬양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겼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이 모든 이 시스라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찬양으로 남기게 하잖아요. 찬양으로 남기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그냥 말로서 전달하게 되면은 말은 전달하다가 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가사를 노래에 실려서 전달하게 되면은 그대로 전달이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전달이 어떻게 됩니까? 오래 가고 멀리 퍼지죠.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도 보면 동료 부분에 대해서 이 평강공주가 온달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은 동료를 만들어서 결국은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시집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동료가 만들어졌잖아, 그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 나라를 전체를 퍼졌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시기하게 되었던 일들. 이렇게 동료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곡을 실어서 찬양을 남겼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효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달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보존되어지는 부분에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드보라의 이 찬양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신앙의 하나의 간증물로서 하나님께서는 남기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찬양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의 간증물로서 우리에게 이 내용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승리에 대한 원인은 어디서부터 나타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내용들을 한번 함께 짚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5장 1절.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자, 드보라와 그리고 발락이 함께 성리에 대해서 지금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를 할 때 대부분의 이 노래 진행의 진행자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2절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는데 왜 여호와를 찬송해야 됩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백성의 헌신은 누가 했습니까? 헌신은 백성이 했는데 왜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냐 말이고. 왜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 것일까? 그렇죠.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분명히 헌신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왜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여호와를? 분명히 백성이 헌신해서 전쟁을 이겼으면 백성이 칭송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수고했단 말이죠. 내가 생각해서 내가 너무너무 수고했어. 또는 한 장군이 잘 이끌었으면 한 장군을 찬송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찬양받아야 될 일이라고 본다면은 드보라와 발락이 찬양받아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찬송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내용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간증을 할 때에 모든 신앙의 간증들은 보면 개인의 간증들이 나타날 때도 그리고 개인들의 신앙의 결론을 말할 때도 그 결론은 그 사람을 통해서 물론 이루어졌지만은 이루신 분은 누구라는 이야기를 항상 잊지 말라는 겁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이제 간증을 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살짝 여호와 하나님 살짝 비쳤다가 나중 보면 자신이 막 그냥 하늘을 막 날라다니죠, 그죠? 막 구름 타고 댕기고 막 자신이 막 구름 타고 댕기고 이런 이야기 막 만들어내고 막 그런 그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간증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증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이지 사람을 칭송하는 문제 속에서는 이거는 나타나서는 안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간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 한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것, 내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교회에서 있다는 것, 이 전부 다 간증물입니다. 이게 전부 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간증물, 뭐 간증인, 뭐 간증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대체로 뭐 몇 명을 뭐 끌어 모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자꾸 부각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 간증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가립니다. 결국은. 항상 신앙이 보여져야 됩니다. 신앙이 여호와의 신앙. 그 외에는 여러분 다 흔적은 다 전부 다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헌신했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투에 임한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헌신했지만은 아무리 헌신하더라도 이 실질적으로 승리를 거두어 주신 분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언제든지 잊지 마라. 3절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2절과 3절 부분들이 맥이 똑같은 부분들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3절에 보면은 자 1인칭 단수 대명사를 지금 몇 번 쓰고 있습니까? 예? 지금 1인칭을 지금 2번 쓰고 있잖아요. 나, 내가.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이것은 히브리 문법에 의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강조점에 의하면 2번에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1인칭에 대한 부분들을 2번 반복하고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앞에 2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들이 이와 같이 상상을 초월한 승리를 거뒀다는 거죠. 병거가 900성이 있었습니다. 그 900성이 기본 강으로서 기손 강으로서 건너올 때에 이미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패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완전히 그 지역을 덥지도록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시스라 군대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그런 관계. 여기서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여기에 대해서 나는 증인이 될 뿐이라는 것. 나는 증인이 될 뿐이다.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찬송할 것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더라.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린나이다. 자, 이게 이제 무엇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4장 몇 절이죠? 4장 13절. 4장 13절에 보면은 기손강에 대해서 전투가 일어났었죠, 그죠? 그때 기손강에서 전투가 일어났을 때에 기손강에서 전투를 하고 있을 때에 시스라가 병거 900성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때에 이미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장난 겁니다. 그때는 비가 올 그런 계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으로 봐도 비가 올 기미가 보이는 하늘이 있고 그렇지 않는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전혀 완전히 그냥 아주 맑음입니다. 아주 맑음. 아주 맑음인데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비가 그냥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속에 오늘 본문이 보면 4절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자, 여러분들 세일과 에돔은 과거에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세일과 에돔은 과거에 광야 생활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걸어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손강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시스라가 병거 900대를 이끌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 문을 열어가지고 그냥 물이 뚝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날 물이 그냥 뚝뚝 떨어졌으면 병거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마치 공차이 무르지 쾅 하면서 그냥 물이 그냥 막 폭포수같이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 충격에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렸고 지렁탕이 돼버렸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들어왔을 때에 탱크를 앞세웠잖아요. 그죠?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게 침공할 줄 알았습니다. 모두 전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웅크리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그냥 우기 속에 막 그냥 지렁탕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 탱크가 나가지 못하고. 그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탱크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아작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병참이 다 무너지고, 그런 속에 지금 전쟁이 오리무중이 되어 있고, 아주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전쟁으로서 또 발전할 수 있는 마지막 도구가 그들에게 행복인데 이걸 자꾸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함,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이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린나이다. 그죠? 세일과 에돔은 광야의 그들의 모습들을 상징하며 돌아보겠습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우심의 지키심과 보하심, 기적의 역사, 기성관이 그대로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문을 열어가지고 그냥 막 하늘에서 그냥 쏟아부어버려요. 5절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동했다는 것은 막 그냥 단순하게 물이 뚝뚝 떨어졌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죠? 와, 마치 그저 노아 시대 때 하늘에 공창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런 하늘로부터 내리심이 되니까 막 그냥 우 이렇게 막 쏟아지잖아. 우웅 막 이런 식으로 막 쏟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빗소리만 들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달렸도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드보라가 발락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대부분 다 지금 드보라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본문에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 누구예요? 삼갈은 사사기에서 가장 짧게 이렇게 소개되는 한 절로서 끝나는 사람이죠. 그죠? 삼갈. 사사였죠. 자, 그러면 사사였던 삼갈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야엘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야엘을 마치 사사와 같은 그런 위치에 놓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간증물로서.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여러분들 이 대로가 왜 비었을까요? 지금 대로가 비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위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그러면 분명히 대로를 가야 되는데 대로가 여러분들 평탄한 길이고 빠른 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 수단도 좋고 오솔길은 전부 다 힘든 길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이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왜 이들이 대로를 다니지 않고 오솔길을 다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여행을 다니고 어떤 길을 다닐 때에 그들이 분명히 이용을 해야 될 중요한 도로 길을 이용하지 못한 것은 약탈과 폭행들이 만연해졌기 때문입니다. 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탈과 이런 부분들이 난무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솔길로 숨어서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상인들도.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의 값이라는 겁니다. 자, 7절.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이 거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일어난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대로를 가지 못하고 왜 그들이 오솔길을 다녔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 속에 사람들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침탈당하고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없고 이런 길이 됐던 겁니다. 그 속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보라를 일으켰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나서 사사로서 그 사명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했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는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매우 만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그들은 거룩을 요구하면서도 육체적 삶이 기쁨으로서 거룩한 삶이 아니라 육신적 기쁨을 위해서 그들은 살아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육신으로는 우상 숭배 또는 세속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육체적 유익, 그 쾌락, 그것을 쫓아갔던 삶들. 그래서 새 신들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새 신들. 새 신들을 택했다.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더라. 자, 여기 이제 시스라가 그 드보라가 노래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시스라가 이 어마어마한 그 병력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갔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 드보라가 각 지파별로 병사들을 불러 모으죠, 그죠? 그때에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 병력으로 나올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 병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병력이 약 한 4만 명 됐습니다. 약 한 4만 명.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4만 명이 있었는데 그 4만 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몇 명을 썼습니까? 10,000명만 쓰는 겁니다. 10,000명만. 4만 명 중에서.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속에서 보면은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러면서 잘 보십시오. 이 속에서 이제 납달리와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 있었던 4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4만을 사용하지 않죠. 1만만 동원시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병력 수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전개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10절. 흰나귀 탄 자들은 누군가 하면 지도층입니다. 지도층. 지도층과 그 다음에 최상류급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탄자에 앉은 자들. 양탄자 누가 앉습니까? 부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길에 행하는 자들. 여기서 길에 행하는 자들 일반 서민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거 전파라 이런 말. 11절.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그래서 지금 자신이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성리를 모든 이들에게 이것이 전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것이 노래가 되는 겁니다. 노래가 간증물이. 11절 보면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죠?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자, 여기서 이제 12절에서 보면 드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였고, 그리고 그의 의로심과 또한 그 영광을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깰죄다 드보라여. 자, 드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서 그는 깨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깰저다 드보라여, 깰저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발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영적 각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영적 각성을. 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각성. 드보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죠. 발락도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 발락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은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그죠? 그 순종이 자신에게 영광이 되었을 것인데 그 순종을 행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에 야엘에게 그 영광이 넘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노래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라는 것이고, 첫 번째는 영적 각성이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난 자가 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지금 간증을 담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에서 명하심 앞에는 항상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신앙의 간증물로서, 지금 노래로서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 내용들을 간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그저 흘러간 이야기 속에 재밌는 이야기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너희들도 반드시 이와 같이 기억하고 너에게 그 순간이 왔을 때 너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저도 참 철저히 겪습니다. 제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과거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제가 진짜로 제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거든요. 제가 이 순종을 제가 딱 발락처럼 딱 요랬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이제 기본의 기도를 모방하여서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야,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겸손이 아니라는 것. 신앙의 겸손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영광 결국 다른 데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깨닫고 난 뒤에 주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이 다시 이제 조명하여서 이끌었을 때에 힘들고 좀 어렵고 괴로움은 있지만은, 괴로움이 있고 힘들고 이러면 좀 불평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도 일어나서 갔습니다. 일어나면서 어디든지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이 딱 그때 제가 느꼈었어요. 아, 여기서 능력 주시구나. 여기서 은혜를 베푸시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저는 알아요, 제가. 만약에 주님 앞에 제가 부름 앞에 순종 안 했으면 저는 아마 저는 죽음 옵니다. 이미 죽음. 저는 죽음의 사선을 이미 넘었다 저는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좀 쉬고 싶어요. 그럼 주님께서 그래 쉬어라 데려가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좀 이렇게 한번 펼쳐보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때로는 내게 버거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명하심이면은 버거움을 느끼지만은 도와주십시오. 그럼 저는 가요, 저는. 근데 그 속에 하나님 역사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옆에서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신앙의 간증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은 시키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은 명하심이거든요. 충분히 이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능력이잖아요.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그럼 이룹니다. 그럼 내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되는 것 때문에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깰지다 드보라여, 깰지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발락이여.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십시오. 제가 했던 이야기, 이제 여기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13절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남은 귀인들은 누굽니까? 앞제자리에 대항한 그런 자들. 여기서 남은 귀인은 누굽니까? 바로 순종한 자들입니다. 순종한 자들. 어떤 자들이라고요? 순종한 자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그 드보라의 이 찬양, 드보라의 노래를 읽으면 별 재미없어요. 그죠? 별 의미 없어. 근데 요 사람들을 잘 알고요. 여러분들 이것을 읽어보면요. 우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탁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남은 귀인들은 바로 누군가 하면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써 다른 것 없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시설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믿음 하나, 믿음 안에서 순종한 자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한 자. 믿음 안에서 순종했다는 것은 능력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여기서 용사는 누굽니까? 시스라의 군사들입니다. 시스라의 군사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 의해서 용사를 치게 하는 거예요. 남은 귀인과 용사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단어가 용사입니다. 용사. 그러면 남은 귀인과 용사는 붙으면 남은 귀인이 못 이겨요, 여러분들요. 용사가 이기는 게 당연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속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영적 각성과 순종. 여기 남으신 분들은 진짜 영적 각성 속에서 순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일당만. 14절. 자, 14절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그 6지파가 18절까지 6지파가 등장합니다. 6지파. 6지파.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일깨웁니다. 이스라엘을 일깨워서 앞에 이제 보면 이제 그 4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대적들을 향해서 일었을 때에 전령들을 보내서 지파들을 일깨우거든요. 그때에 이 드보라에게 응답한 지파가 몇 지파 되겠습니까? 6지파입니다. 6지파. 6지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드보라에 의해서 6지파가 움직였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여인의 그 말에. 그래서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 6지파가 또 피해가 또 많았다는 이야기죠. 다른 지파들은 피해가 없으니까요, 묵묵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스라엘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나중에 이제 사사시대를 넘어서 나중에 이제 왕정 정치로 이제 넘어갈 때 보면은 사무엘이 언약궤의 빼앗김을 당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하나로 딱 뭉칠 때에 언약궤라는 하나의 정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여호와를 세우도록 만들죠, 그죠? 심령 속에. 그러면서 하나로 딱 묶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사울 시대가 넘어가오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로 만들 때에 무엇으로 하나를 만듭니까? 여호와의 신앙으로 12지파를 하나로 만들어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본문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4절 이제 이 용사들을 부릅니다. 용사들을 부를 때 6지파만 응답합니다. 자, 14절.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여기서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전에는 아말렉 족속들이 거주하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여기서 마길은 누굽니까?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인데 요단 동쪽일까요? 요단 서쪽일까요? 한번 찝어보세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동쪽 아니고 서쪽입니다. 요단 서쪽입니다. 요단 서쪽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 지역에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마길에게서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여기서 전부 다 순종을 말하죠. 순종. 지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순종. 믿음 안에서 순종. 아시겠죠? 우리의 핵심 카드는 이것이 돼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고, 여기서 이제 지휘관들, 이런 부분들을 대장군의 지팡이를 가진 자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 첫 번째는 누가 나루었습니까? 에브라임. 두 번째는 베냐민. 세 번째는 그렇죠,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불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5절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발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기서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는 부분에서 르우벤 지파는 전쟁에 참여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 그냥 안주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그렇게 해를 당하지 않는데 괜하게 가지고 찔러가지고 붓을 만들고 그리고 가봐야 자신들한테 득되는 거 없다. 뭐 이런 계산 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계산 방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세속적 계산 방식.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르우벤 지파의 아주 무책임함을 이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거.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르우벤 시냇가에서 무슨 큰 결심이 있었습니까? 참나지 않기로. 참나지 않기로. 기가 차죠, 그죠?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었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일상생활에 안주하는 것. 자, 여기서 르우벤 지파뿐만 아니라 여기서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던 것은 어느 지파가 지금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네 지파인데 르우벤 지파하고 갓과 단과 아셀 지파입니다. 르우벤, 갓, 단, 아셀. 르우벤, 갓, 단, 이렇게 이제 그 네 지파가 참여하지 않기로 어땠어? 르우벤 시냇가에서 결의했더라. 기가 차지, 그죠? 재밌습니다. 17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를 가리킵니다. 길라선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도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 가운데서도 복받을 지파가 있고 그러지 않은 지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 가운데서 지금 다섯 지파는 참여가 지금 결의가 되었죠. 그런데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네 지파가 결의가 되었죠. 이 속에서 한 지파가 또 탁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스불론입니다. 스불론. 스불론 지파. 자, 스불론 지파는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하도다. 자, 스불론 지파는 18절에도 나타났지만 14절에도 나타나죠. 그죠? 죽음을 무릅쓰다. 죽음을 무릅쓰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가장 영향력이 많이 끼쳤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서 용사들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래서 여섯 번째 지파는 어디입니까? 납달리. 그래서 여기 전투에 이제 참여했던 여섯 지파가 보면은 에브라임, 베냐민,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요단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마길, 그 다음에 네 번째 스불론, 다섯 번째 이사갈, 여섯 번째 어디입니까? 납달리.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하도다. 특히 18절에서 스불론과 지금 납달리가 특히 이제 그 스불론 지파가 두 번 지금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앞선 다른 지파보다도 이 두 지파 헌신이 가장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의 헌신이 가장 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스불론 지파.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뭐라고 말하는 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 죽기를 각오하고.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여기서 이제 왕들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여러 연합군들을 말합니다. 시스라가 이와 같이 지휘하였던 군대가 단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먹잇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는 것은 뭡니까? 바람과 벼락, 폭풍우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군대가 지금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이기는 전쟁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 전쟁인 것이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것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 바람, 그 다음에 벼락, 이런 것 등을 우리가 하늘에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기손강의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서 시스라의 900성이 완전히 그냥 아작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우리가 영적 각성 속에서 순종하는 속에 나타나는 것,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 하늘에서 물이 그냥 뚝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여러분 별들이 싸우는 것처럼 나타났다는 겁니다. 비, 바람, 천둥, 번개, 완전 이런 식으로 그냥 내리막 꽂혔던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물이 그냥 뚝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쏟아붓듯이 그냥 부어버리니까 이들이요 완전히 그냥 공황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심리적 상태에서 그들은 공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들 사기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고, 그래서 시스라가 보면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갈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 정도 돼버렸다. 22절.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기서 이제 허겁지겁 도망가는 겁니다. 이거.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고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막 하늘에서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지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이 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허겁지겁 빠져나갔지만은 전부 다 진흙에 매몰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니라는 것은 허겁지겁 도망치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참. 자, 그래서 23절로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메로스를 왜 저주하라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24절 한번 보세요. 24절과 메로스와 그리고 야엘이 지금 비교됩니다. 지금 메로스와 야엘이 비교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메로스는 지금 저주고 야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중심에 세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24절에 복받은 야엘과의 대조되는 것인데, 이 메로스는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 될 주종관계에 있던 자였습니다. 이 메로스는. 종과 종주관계입니다. 종주관계. 메로스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에 있다. 그리고 또한 시스라가 900성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그러면 종주관계에 있는 측면에서 메로스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도와야 되죠. 그런데 메로스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언약을 짓밟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주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제 아시겠죠? 그죠? 원래 메로스는 종주관계의 언약을 맺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으로 볼 때 시스라 그러면은 이거 당연히 시스라 이기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적 측면에서 그가 힘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그럼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은 언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사자를 보내서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였도다. 근데 반면에 겐 사람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메로스와 야일을 대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야일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았다.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더 복을 받았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그 여인은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스라를 잘못 손대게 되면 자신의 목숨 끝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여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걸으실랍니까? 메로스가 될랍니까? 야일이 될랍니까? 예. 또 이렇게 자다가 또 물어보면은 메로스가 좋으니까 저 1분 하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끝납니다, 여러분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25절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 드보라와 이 발락의 찬양이, 이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죠?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고, 엉긴 우유는 치즈죠, 그죠? 매우 귀한 사람이 아니면 안 주는 것이죠. 거기다 귀한 그릇에 담아준 것은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잘 보십시오. 야엘이 시스라를 처단할 것을 처음부터 계획했을까요? 아니면 충동이 있을까요? 야, 이거 잘못해도 안 되겠다. 시스라 가만 보니까 이거 뭐 처단하고 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편에 들어가서 내 자리 찾아야 되지? 이런 충동적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이미 엉킨 우유를 대접하기 전부터 이미 시스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이 여인이 결단했을까요? 처음부터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여기서 엉킨 우유를 주고, 그 다음에 귀한 그릇에 주고, 그 다음에 뭐 담요를 주고, 이런 것들은요, 안정시키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측면에서 자신이 쓰임받는 측면에 순종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이 일들은 집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을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뚫었도다. 야엘의 손길이, 연약한 손길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길이 되니까 군사의 용맹스러운 손길보다 더 낫습니다. 장군은 그 여인을 이기지 못했는데, 장군은 시스라를 이기지 못했는데 여인은 시스라를 이깁니다. 심지어 최고의, 그 당시에 그 주변에서 최고의 장군이라고 일컬었던 시스라가 이 보잘것없는 여인에 의해서 처단됩니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을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죽음을 통해서 시스라와 그 군대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서 조성됐던 모든 권세와 명성이 완전히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에 이게 이제 그 하나의,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루머들이 있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시스라가 지금 그 전쟁에 나가서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주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스라 그러면은 그 당시에 출정할 때에 병거를 900승을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런 군대를 이길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이제 아양을 떠는가 하면은, 아이고 시스라가 아마 크게 승리해서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시스라가 대성을 거둬서 지금 전리품이 너무 많이 수액을 해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여인들을 취하여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없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리석음과 기대와 허망함을 오늘 드보라가 그리고 또 발락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8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여기서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이 전투에 나갔던 남편들을 기다리는 그런 귀부인들이죠, 그죠?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래, 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노량물을 많이 가지고 온다는 거죠.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리까. 이 말은 전쟁이 노량물을 얻는다는 것은 전쟁을 이겼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왜 얻지 못하리라라는 것은 이 전쟁 속에서 반드시 승리는 했다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그 나누는데 시간 많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시스라가 늦게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너무나도 전리품을 많이 취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전리품을 가져올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앉아가 있는 거죠. 그래,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여기서 이제 시스라가 채색 옷을 노략했다는 것은 전리품을 취한 것 가운데서 최고의 지휘관과 그 방백들을 사로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루미로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기대와 허망함을 또한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dom같이 힘있게 도dom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드보라가 이와 같이 발락과 함께 찬양을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각성으로 껴있어요. 영적 각성.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순종하는 신앙으로서 나아가는 그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신앙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드보라의 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사사 기돈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바른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6집안은 함께 동참을 하는데 4집안은 모여서 의논한 결론이 안 가겠다. 안 가겠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참 기가 찬 거죠, 그죠? 그리고 메로스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수종들어야 될 자들인데 자신들이 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반면에 야엘은 오늘도 본문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정말로 하찮은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여인 중에서도 가장 복을 받는 그런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일어날 뿐만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항상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드보라와 발락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어떻게 설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나는 각성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음 속에 우리가 사명사에게 길들을 걸어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펼쳐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움이 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지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능력을 보고 주의 결론을 얻고자 그 명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이미 부족함과 무지함과 능력 없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한 것은 주께서 일으키겠다는 것이고 성취해 나가겠다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서 이루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돌아보는 어리석음 속에 때로는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메로스처럼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서 스스로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야엘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주님으로부터 복받는 자리에 그 중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란 속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과 만파 속에 잘 새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신앙의 걸음을 걷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